할렐루야, 분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신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성경인 누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옛날에 이런 재미난 질문 많이 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는 헬라인이고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고 동시에 역사가입니다. 누가는 그 루카스라는 어원에서 와서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사실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은 AD 한 60년경에 로마에서 쓰여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만난 후에 놀랍게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깊은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바울의 건강을 끝까지 보살피면서 복음서에 참여할 자료들을 잘 정리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2년 동안에 팔레스틴 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한 곳 한 곳 답사하면서 다른 기록자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실제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완성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이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적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이 누가의 작품으로 한 맥락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로마인 초신자였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에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는 데오스, 필로스라는 이 두 단어가 겹쳐져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 데오스는 하나님을 말하고 필로스는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를 실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적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행적을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많은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통하여 복음의 사실들을 아주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최초의 교회 사학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좀 틀리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말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라는 말이 들어오죠.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사실이다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아주 멋진 말이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이에게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여 회심하게 하고 또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적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조명하여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 적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을 위한 이방인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아들로 역사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면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 죄인들, 세리들, 이들을 향한
아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여인들, 세리들,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없었던 그런 자료들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당시 시대 역사적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족보를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지금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 그래서 하나님까지 연결하는 족보를 쓰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찬양,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천사의 찬양, 시몬의 찬양, 이런 것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 창녀, 혹은 사마리아인에 관한 관심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소년 시절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당자와 아버지 비유라든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든지 혹은 12제자와 함께 70인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사도행전과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사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죽어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성천하셨는지 하는 부분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인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명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으로 읽으시면 다른 복음서와는 또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도 행복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